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 아멘. 할렐루야. 한 번 더 합시다. 할렐루야. 야. 예. 우리가 할렐루야 할 때 우리 회중들이 할렐루야로 환호하든가 또는 할렐루야 했을 때 아멘하고 화답하는 그런 성도의 아름다운 그 인사례가 이렇게 있는 걸로 알아요. 근데 이제 같은 할렐루야라도 이 앞에서 이끄는 자가 할렐루 하면 회중이 어떻게 해요? 야! 했던 것을 제가 여러 번 알려드렸을 거예요. 자주 안 하니까 여러분이 잘 어색해 하는데 한 번 더 합시다. 할렐루! 야. 할렐루야! 야. 아멘. 그래요.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미약할지라도 우리가 잠시나마 우리의 시간들을 쪼개어서 또 집중해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어여삐 여기시고 이 시간에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고백을 한다면 오늘 하루 피곤하고 또 하루 종일 여러 가지를 접하였기 때문에 사람도 적고 그래서 저녁 예배 오늘 그냥 넘어갑시다 이런 소리를 제가 했어요. 근데 단 한 사람이지만 안 됩니다.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로 모인 것이 우연인 것 같아도 우연이 아닌 줄 압니다. 내 이름으로 두 사람만 있어도 두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아멘. 아멘. 말씀하신 말씀대로 하나로는 넘어지기 쉬우니까 둘을 하나로 만들어서 우리가 함께 가는 그런 삶을 경주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혼자, 혼밥, 나홀로, 홀로 뭐 이런 말이 많이 인구에 회자된다 그래요. 그만큼 지금 우리 시대, 우리 사회, 우리 현실이 홀로 지내는 일이 아주 다반사인가 봐요. 그래서 오늘도 아까 저녁 나절에 잠시 그 FM 방송을 들으면서 운행을 하는 가운데 이 홀로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너나 없이 혼자를 말하고 거기서 소외감을 갖고 그러는데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나도 혼자 너도 혼자 혼자인 사람이 많은데 세상은 그렇게 혼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여럿이 되기 때문에 혼자인 여럿은 여럿인 혼자보다 낫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럿이 있어도 혼자와 같이 다 따로 노는 거하고 혼자이지만 여럿이 모였을 때 하나로 함께 가는 거 어떤 게 더 의미와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가 나홀로 시대로 가고 참 외로움과 고독함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다시 우리가 뭉쳐서 활기찬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 모습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와 또 사회적인 가치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고독하고 고적한 시간들도 다 떨쳐버리고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가는 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늘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유엔 전몰장병들의 희생기념일에 이렇게 제목을 삼았어요. 뭐 성경 말씀에 의해서 성경적인 제목은 아니지만 오늘이 유엔 전몰장병들의 희생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턴투워드 부산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턴투워드 부산. 뭐 잘 몰라요? 매년 11월 11일에 이제 유엔 기념공원이 있는 부산을 향해서 전 세계에 있는 우리 6.25 전쟁 참전 국가들과 그 희생자의 가족들이 그 부산을 향해서 이렇게 머리를 돌리고 그 11월 11일
11시에 단 1분이라도 머리 숙여서 앞서가신 전물 장병들을 추모하자고 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유엔 기념공원에서의 턴 투워드 부산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몇 년 전서부터 이런 운동이 계속되고 있죠. 근데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인데 그날을 맞이해서 저는 오늘 아침 이른 시간부터 많은 관심과 또 여러 가지 그 뉴스들 또 소식들에 이게 관심을 가지면서 하루를 보냈어요. 근데 이 코비드-19의 여파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상하리만큼 그 올해 우리 그 턴투워드 부산에 대한 그런 기사라든가 활동에 대한 소식이 없더라고요. 제가 잘 못 찾아서 그런지 실제로 지금 그런 활동들이 미비한 상태라 그런지 잘 모르겠으나 저는 그 미취학 아동 시절부터 초등학교 1, 2, 3, 4학년 제가 1학기 때까지는 부산에서 생활을 했잖아요. 대연 국민학교 그때. 그리고 그 형편을 제가 알아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와서 가만히 돌아보면 얼마나 귀한 장소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우리나라로서의 그 가치도 있지만 국제적으로 참 귀한 장소다는 것을 알고 남다르게 제가 그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오늘 저는 몇 가지 일을 만났어요. 그 중에서 한 3가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환경 속에서의 현실들을 돌아보면서 말씀 안에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또 어떻게 말씀으로 조명하여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라고나 할까? 교훈적인 내용을 나눌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생각을 좀 몇 가지 하면서 말씀을 찾아보았어요. 첫 번째로는 좀 언짢은 소식인데 그 요즘 그 차박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이 기존 차에다가 각종 그 캠핑이 가능한 그런 시설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캠프 활동하는 이런 활동들. 우리나라에만 해도 이 차박 캠퍼들이 한 500만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정확히 제가 세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여기저기 그 뉴스들에 의하면 500만이 지금 이 캠핑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규모가 크든 작든 이런 거 모두 합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니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쩌다는 거예요. 그만큼 돌아간다는 거예요. 사니 못 사니 하고 뭐 있니 없니 해도 우리나라의 캠핑족들이 이렇게 많다 하는 이야기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뭐 생각을 못 해봤지만 벌써 20년 전에 그걸 내다보고 논문을 쓰고 준비를 하고 그랬지만 제 능력 밖이라 그저 유야무야 지금 20년 세월을 보낸 거 아닙니까? 근데 그 2020년도에 제가 논문을 썼으니까 그 이후 20년의 현 시대를 돌아보면 엄청난 거죠, 엄청난. 근데 문제는 사실 이 차박 캠핑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으로도 좀 여유가 있고 또 사회 문화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그 우리의 생활 라이프 스타일 면에서는 좀 이 선진 문화라고 할 수 있잖아요. 고등 문화, 좀 앞선 문화, 여유 있는 문화, 좀 더 뭔가 풍부한 문화층에 들어간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역시 우리 국민성이라는 게 뭐 누가 지금 중국을 욕하고 일본을 욕하겠어요. 우리 특히 캠프족들, 캠핑카들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손가락질해서 미안해요. 여러분들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정신들 차리고 하늘 무서운 줄 알고 겸손하게들 사세요. 분명히 캠프하는 것은 아름답고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이고 나도 아주 높이 평가하고 좋게 여겨요. 근데 문제는 정신력이 지금 이 뉴스와 같이 이렇게 현실화돼서는 당신들 반드시 잘못될 거예요.
어? 이런 자세로 나가가지고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부산 기장이라고 하면 제가 잘 아는 루트예요. 저는 대연동, 반여동, 수정동 이쪽에서 살았던 사람이고 해운대, 광안리, 기장 이쪽은 제 자전거 하이킹 코스거든요. 제 중고등학교 때 자전거 하이킹을 우리 친구들과 그쪽으로 한 코스란 말이에요. 거기는 너무 예뻐요. 근데 거기가 이 차박 캠퍼들에 의해서 쓰레기 천국이 됐대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하여튼 할 수 없는 족속이로구나. 너무너무 마음이 분노가 생기고 목사로서 축복할 이유가 없어지는 게 또 한 번 느껴져서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저 캠핑 가족들 앞으로 쓰레기 함부로 버리면 하여튼 그러니 법무부 대검찰청도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법집행자들이나 이런 법관계자들이 이렇게 엉망이니 누가 누구를 지금 다스리고 하겠어요. 대한민국이 너무 지금 걱정입니다. 아무튼 이 기장 쪽에 이 차박 캠퍼들이 함부로 옹을 버리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난리가 나고 아파하는 뉴스를 하필 오늘 예배 준비 전에 제가 그거를 뉴스를 접하고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괴로운지 오늘 이건 내가 얘기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 제가 어떤 말씀으로 이 시대에 이걸 좀 전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제가 좀 찾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물론 오늘 이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무슨 우리 캠프족들 쓰레기 버렸다고 욕하고 뭐 그럴 내용은 아닙니다. 당연히. 근데 이 바닷가의 그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훼손하는 우리 국민들의 그 부패한 정신을 제가 보면서 이 바울 시대에 종교적으로 부패하고 어리석고 무식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생각나서 이 말씀을 연계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결론적인 내용은 우리 대한민국의 캠핑카족들 당신들이 어디를 가든지 당신들이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사회가 더러워진다고 하면 당신들은 그 버린 쓰레기와 같은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는 걸 저는 목사로서 이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얘기합니다. 다시는 우리나라 땅에 캠핑족들에 의해서 쓰레기가 버려졌다는 소리 안 들리도록 대한민국 파이팅 합시다. 우리나라 공무원들도 이런 부분에서 당신들 스스로도 조심하고 깨끗하게 살 뿐 아니라 이런 쓰레기 같은 인생들이나 국민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말 본보기가 될 만한 치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지요 10일자로 교통신호등 위반에 대한 지금 범죄자가 돼가지고 저도 큰 소리 할 입장은 안 되지만 할 얘기는 있는데 법관들이 끝까지 책임을 못 져서 저도 죄인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말할 수는 없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정말 정신 차리고 대한민국 바로 와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대한민국 한 방이면 끝나요. 한 방이면. 그렇지 않아요? 저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뭐 한반도? 여러분 지금 지구촌 전체에서 한 나라를 하룻밤에 없애는 거는 우스운 일이 된 세상을 우리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 차려야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결론적으로 그 얘기를 하면서 이 기장바다를 더럽혔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오늘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8절에서부터 18절까지 나오는 그런 모습에서 바울과 당시에 바나바가 이 루스드라에 있었던 사람들, 특히 그 지역에서 산당을 돌보면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아주 호되게 교훈했던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절수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도행전 14장 8절로 18절을 보시되 결론적인 얘기는 이거예요.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병을 고쳐주게 하고 거기에서 엄청난 능력이 생긴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신적인 존재로 추앙하는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이 15절부터 17절까지의 이야기예요. 여기는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14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하는 사람들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는 스스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옷을 찢었다. 옷을 찢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분통하고 화가 나고 정말 어떻게 막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을 표시할 때 옷을 찢는다. 여러분 저 싸우거나 할 때 화가 나면 옷을 찢어버리고 막 벗어던지고 그리고 막 싸우고 하는 거 우리 남자들 특히 그런 거 보잖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를 우리 15, 16, 17절 천천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는 스스요 하나는 허메라. 여기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제우스, 헤르메스. 제우스라고 하는 건 신 중의 신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했고 제우스를 대변해서 말하는 말을 바울이 잘했나 봐요. 그래서 헤르메스. 개역 성경에서는 허메라 그랬어요. 헤르메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가면서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여 하면서 막 찬양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들 앞에서 얘기하기를 어째서 이런 일을 하느냐, 어째서 우리를 신격화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뭐라고요?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도 성생활이 뭔지 알고 인간의 정의라는 게 뭔지 안다.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지금 당신들이 하고 있는 헛된 일이야. 잘못된 일이야. 더러운 일이야. 추한 일이야. 그러니까 이걸 버리고 그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특히 우리 목회자들도요. 지방에 총회하면서까지 쓰레기 교회당에 버리고 나온 그러니 내가 누구가 교제를 하겠습니까? 우리 지방의 대의원 참석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박성수 목사가 호소하고 탄식하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모이면서 간식 나온 거 쓰레기 다 당신들이 가져가요. 주머니 넣어 가지고 가시든가 창피해서 아주 그냥 회의장을 참석하고 싶지가 않아요. 인상 쓰지 말아요. 언제 얘기하겠어요. 그러니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분노해가지고 너희들 종교인이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아니라고 해봐요. 저희 공부는 사귀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라고 욕을 해도 제가 감수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는 지금 차제예요. 반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로 여러분 돌아오게 하려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를 이렇게 신격화하느냐 그러지 마시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 다 같이 좀 읽어봐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모른 채 하셨으나 17절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식이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조성해 줬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당신들 잘 지켜야지 쓰레기 더미로 만들지 마라. 이거예요. 우리 기장을 더럽힌 차박족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안에서 바울과 바나바 시대에 종교적으로 더러워졌던 사람들과 같이 자연 만물을 더럽히지 말잔 말이에요. 오늘 유엔전몰 장병들의 희생 기념일인 11월 10일 저녁에 이 2020년 11월 11일 저녁에 비록 무임 목사라 여러분 면전에서 말 못하고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과 면전에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하는 저의 설교를 이 영상을 누가 어느 곳에서 어떻게 보시든 근신하고 정말 삼가하고 절제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캠핑카족들의 문화는요, 고등 문화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하이 레벨의 캠퍼들에 의해서 쓰레기가 현장에 마구 버려진다. 그러지 마요. 그거는 당신의 얼굴, 당신의 삶에 당신 스스로가 오물을 던지는 거가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종교적인 면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삼가해야 하지만 대자연 앞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쉼을 위해서 대자연을 몸살나게 하지들 말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정부도 대한민국 각 기관도 이런 면에서는 너무 그렇다고 심하게 막 사람을 또 함부로 하지는 마시고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린 다 잘 말하면 잘 알아듣는 사람들이잖아요. 대한민국의 캠핑 문화가 그 어떤 나라의 캠핑 문화보다도 월등하게 앞서가는 그런 모델이 될 만한 그런 역사를 저는 이 저녁에 간절히 축복해야 되겠죠?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턴 투어드 부산이라고 하는 TTB 1111111. 그러니까 매년 11월 11일 빼빼로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날 오전 11시에 많은 우리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뭐 전쟁에 참석했든 안 했든 이 6.25 사변에 정말 아깝게 산화해 가신 유엔 참전국의 전몰 장병들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다시는 이런 전쟁이 한반도에 없기를 위해서 묵념, 기도하고 하자는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운동을 하는데 여러분 이 유엔 전몰 장병 추모 명비가 부산에 가면 있어요. 봤죠? 거기 가면은 4896명이래요. 전사자 이름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변수가 있겠지만 아무튼 제가 본 내용으로는 4896명의 그 전몰 장병의 이름이 알파벳 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냥 가보셔서 알 거고 여러 그 이미지로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이 세계적으로 이제 공식적인 이름이 제한 유엔 기념공원이라 하는 이런 이름을 지금 붙였어요. 옛날에 우리가 그때는 뭐 유엔묘지 뭐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2001년 3월 30일부터 제한 유엔 기념공원이다 하는 이런 이름으로 있는 이 부산에 있는 유엔 기념공원은 현재 등록문화재 359호로 이게 지정이 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도 문화재로 있는 그러한 공공 지역이길 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나 여러 가지 의미로나 가치로 보면 참 성지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이것이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떤 메시지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뭘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했을 때 제 마음속에 시편 127편이 찾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시편 127편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거기 보면 시편 127편에 보면 1절이네요. 1절을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이십니까? 그 2절에도 한번 더 볼까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서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자꾸 보면서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잖아요. 또 우리 가운데는 야근도 하는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말이에요. 다 헛되다는 거죠. 어떻게 하지 않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오늘 이 전몰 장병들의 죽음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 역사에 보면은 이들 가운데는 우리나라에 참전하면서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으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참전한
그런 젊은 청년 군인들이 상당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들이 전 이 국제 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정말 이름도 없는 이 가련한 나라를 지키자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나라의 자유를 지켜줬는데 오늘날 와서 그 자유를 방종하고 방임하고 함부로 하는 그 오늘날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볼 때 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피를 흘려 나라를 위해서 산화해간 우리의 앞대, 선대의 우리의 선배, 아버지 대, 또 더 가면 할아버지 때 우리 선열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써서 지키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미국이나 유엔의 20여 개 국가들을 보내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게 유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오늘 이 유엔 전물장병들의 희생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하나님 저들의 수고를 저들의 생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오셨는데 만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시고 이 나라에 이 백성에게 내려주신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걷어가신다면 우리가 설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땅을 치고 탄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더라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 저녁인가요? 그때도 말씀을 드리면서 요즘 제가 기도가 축복은 고사하고 받은 은총을 거두어 가지 마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됩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의 군인 장병들 가운데서도 희생한 전물 장병들이 많이 있고 그들의 헌신을 위해서도 감사하고 우리가 그 죽음을 헛되이 되지 않게 해야 되겠지만 나라 이름도 하나 모르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땅 낯선 대한민국에 와서 희생해간 이 수만 유엔군 전물 장병들의 넋이 그들의 희생이 헛되이 되지 않게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때 그 하나님을 배은망덕하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근신하고 정신 차리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긍휼을 앗아가지 않으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노하게 하시고 하면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그냥 오냐오냐고 지켜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오늘 유엔 전물 장병들의 그 희생을 기념하는 그러한 턴투워드 부산을 행사를 유치한 이런 날에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저는 오늘 며칠이에요. 며칠 이게 내가 이제 안 봐야지 하면서도 하면 그런 뉴스가 나오고 그러니까 의지와 무관하게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벌써 며칠째 계속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현재 대검찰청의 검찰총장, 대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이 법조계의 두 거목 인사들이 계속 싸우는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오늘도 뭔 얘기 하나 보려고 볼래서가 아니라 아까 켜져 있길래 이렇게 봤더니 결국은 돈 몇 푼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썼네 했더니 이런 거 가지고 하루 종일 싸우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땅을 치고 지금 탄식할 일인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이거? 우리 이러자고 대한민국이 그렇게 지금까지 밤낮 가리지 않고 달려왔던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해나가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신명기 4장을 생각을 했어요. 신명기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이제 드디어 신명기 오늘 본문으로 삼은 4장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 오늘 우리가 신명기 4장 1절로 9절을 보았잖아요. 이 내용은 3장에서 보시다시피 모세가
3장 27절에 보면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너는 이걸 바라만 보고 저 요단강 건너가지 못할 거요. 너는 여기서 그만 임종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때 모세가 안타깝지만 뭐 어떻게 하겠어. 할 수가 없으니까 다 내려놓고 그 요단강을 건너갈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4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8절까지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를 얘기하고 9절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크게 읽어보시죠.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오늘 저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에서 정말 이전 투구가 이게 아니냐 싶을 정도로 당사자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시겠지만 할 수 없어요. 어떡합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걸 정말 잘해보자고 그러는 거겠지만 우리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법에 관한 1인자들이 저게 뭔가 싶을 정도로 이러고 있으니 거기에서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까? 그런 자세로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법조계에서 이끌어가는 사람들입니까? 근데 한번 묻고 싶은 거죠. 그분들 말고라도 우리 자신도 이 법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죠. 제가 신호등을 못 지키고 나니까 지금 이제 졸지에 제가 죄인이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이 부여에 있는 재판관이나 대전 논산 강경에 있는 재판관이나 이분들이 정말 냉철하게 저를 판단했는지 한번 묻고 싶고 끝까지 한번 내가 해보고 싶지만 그래봐야 서로가 안 될 것 같아요. 서로가 피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정리를 할 무렵에 있는데 너무 마음이 억울하고 괴로운 거예요. 지금 우리 모든 국민을 아주 죄인 만들기 십상 좋은 그런 상황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가고 있는. 전 너무 지금 슬프고 마음이 괴로운 상태에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나 모든 법조인들이나 우리 공무원들 공직자들이나 할 것이 우리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사느냐 말이에요.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법조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헌법을 준수하고 정의로운 법을 집행할 뿐 아니라 정직하고 공직하게 법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국가, 이런 백성, 이런 민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4장 1절에서 8절까지는 그 모든 법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죠? 여기 보면은 너의 규례를 지켜라, 나의 명령을 지켜라, 또 그런 말씀으로 대체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법도라든가 율법이라든가는 이런 내용들. 그게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9절에 본 대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는데 오늘은 2020년도 들어서 11월 11일 우리 유엔 전몰 장병들의 그 희생을 기리고 넋을 우리가 추념하는 그런 기념일을 보낸 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오늘을 보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며칠 전서부터 계속 이 날을 주목하고 부산을 바라보면서 물론 내 몸은 여기에 있지만 부산에 있는 듯이 부산을 바라보며 거기에서 비록 주검이라도 묻혀있는 곳이지만 그곳에서 잠든 우리 전몰장병들 유엔 전몰장병들의 수고를 감사히 여기면서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또 긍휼히 여기심이 떠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를 보낸 거예요. 이런 때에 아무쪼록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오늘날 이 대검찰청과 법무부 장관 이런 양자 간에 또 그 속해 있는 그 유관 인사들 다 얼마나 지금 괴롭겠습니까? 아마 생각만 하면 지금 막 이 대한민국 내가 힘이 있으면 어떻게 좀 해보고 싶지만 내가 힘이 있어야죠.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그래서 억울하면 뭐 한다고 정권이라도 잡고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어떤 그거는 뭐요? 관료직이 아니라 선출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힘을 얻어서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 자세로 정치판에 임하니 무슨 정치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정말 법에 근거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 동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바르게 이끌려고 하는 그런 사상 그런 의식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지. 힘이 있어야 뭘 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정치를 하니 뭐가 되겠어요. 목적을 위해서 모든 방법들이 하나의 수단이 되는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근신하고 깨어 경성하면서 아직도 하나가 되지 못한 북한과의 이 관계 속에서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이 한반도의 시대를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게 절제하는 가운데 우리의 선조들이 피 흘리고 땀 흘리고 눈물 흘려 이만하고 회복시켜 놓은 대한민국 이대로 무너지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수고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다 같이